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라 그러죠?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은 더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 사실 알고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발자취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죠. 사도들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았고 교회는 그릇으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다 함대해져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정말 성령의 공동체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라 그러니까 사도들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아주 주도적인 일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6장과 7장을 보면은 평범한 성도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6장과 7장을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 그의 믿음, 또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진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 사역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목회 사역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많이 모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목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게 뭘까?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목회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헨리 나우건의 그 한마디가 100% 저는 공감을 해요. 늘 제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가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을수록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 예수 닮아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족정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스데반의 말과 삶과 죽음의 순간까지 그의 삶에 깊이 묻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배어 나오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이 스데반 집사님, 무엇을 보니까 예수님 닮았냐? 첫 번째는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누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이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습니다. 한 장 내내 그의 설교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이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돌을 맞고 이제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봤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에요. 고통스러울 텐데, 아니면 저 원수 같은 놈들,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이 예수님과 흡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며 마지막에 한숨을 내쉬면서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바라봐요.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바라봐요. 이 모습과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눈을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던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어쩌면 이렇게 흡사하게 닮았는지 몰라요. 스데반이 무슨 영광을 보았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아마 그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가 바라보았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천군 천사가 정말 그를 준비하며 환영식을 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그가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그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분노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죽음의 순간에 무슨 잘못을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가 지금 오해를 받고 미움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했다는 거예요. 압도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가 행복한 인생인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많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하다 가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귀니드 양로원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또 협력도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도 가져가서 대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때마다 제가 가면서 느끼는 것은, 전에만 해도, 한 달 전에만 해도 이렇게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했던 분이 한 달 후에 가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정말 그들이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해야 되겠다. 천국 소망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요. 가서 보면 얼굴이 드러나요. 정말로 얼마나 힘든 순간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떠나서 그 양로원에서 이제 하루하루 지낸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배를 할 때 그들의 얼굴 속에 풍겨 나오는 것은 기쁨과 소망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 그때 그분들에게 천국의 영광이 그들에게 누려지니까 정말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은
갑자기 그 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렸고 갑자기 그의 눈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그의 설교 첫 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7장 2절. 그가 이제 설교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지금 이 장황한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정확하게 끌고 나와요. 그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며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말하는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소유를 붙들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나를 대답한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딱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스데반은요 돌이 날아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을 우리 하나님 진노하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들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고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닮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가서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가 금방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가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것을 봤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겸손히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대속 제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대신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썩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자기가 썩어진 그 자리에서 더 영원한 수많은 생명들을 꽃피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저주받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꿈.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거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렇게 무고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드렸던 기도가 너무 똑같아요. 본문 60절에 보면, 본문 60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가 잘못했냐고. 왜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그 귀한 생명을 돌에 맞아 죽어야 됐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 복음 증거하다가 얼토당토않는 이런 경우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미워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원수들 같은 자들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그때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늘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늘 자기의 삶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용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스데반의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람,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1890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우리 유펜 대학교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한 26살의 여의사가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안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을 나 혼자 갖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은둔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이 조선 땅을 향해서 그가 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조선 땅은 서양 사람들을 보면 눈이 파란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화상으로 손가락에 붙은 환자가 왔어요. 이걸 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로제타가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이식을 해서 손가락을 떼는 수술을 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돼요. 로제타를 따르게 돼요. 로제타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의사예요. 의사를 만나서 함께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청일 전쟁 때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질병이 얼마나 창궐했겠습니까? 그들을 진료하다가 남편이 34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로제타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섬기다가 3살 된 딸이 풍토병으로 죽어버리게 돼요. 아들 하나 남았죠. 그 아들을 데리고 그가 이 조선에서 더 힘을 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을 세웁니다. 맹학교를 세웁니다. 눈먼 자들을 위해서 농아학교를 세웁니다. 남은 여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마지막 여생 1951년 87세의 나이로 떠나면서 자기 남편과 딸이 묻어있는 양화진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그가 남기고 떠났던 아들 셔우드 홀이에요. 이 셔우드 홀이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서 의료 사역을 합니다. 실 있죠, 실. 그 실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셔우드 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조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죽어가면서 나를 미국에 묻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조선 땅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묻혀 있는 이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리고 그도 마지막 시신을 양화진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기 좋고 편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의 인생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어찌 그가 남이 알지 못하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조선 땅에 문맹 국가에 정말 그곳에 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섬겼던 것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를 움직였던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이 조선 땅에 아무 관계없는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인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이 로제타가 가족을 잃으면서도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그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그대로는 살 수 없고 이 사랑을 증거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고 전파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어디 남미로 가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예요? 지금 이곳이 땅 끝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가 늘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끝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아직도 놓아주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누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므로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 조건 없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순교의 각오로 오늘 하루하루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종이 어떻게 또 예수님을 닮았나 보니까 우리가 스데반 그러면은 순교자 먼저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돌에 맞고도 마지막에 그 얼굴에 광채를 띠고 그렇게 죽었던 순교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제가 경찰견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견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 개나 경찰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인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순종이 있는 개가 명견 경찰견으로 발탁이 되어서 쓰임을 받는다 그래요. 처음에 훈련할 때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은 범인 행색을 한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개는 자기 앞에서 등을 보이고 달아나면은 막 달려가서 무는 것이 개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달려가고 있는 중에 주인이 조련사가 그만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만. 그러면 그 범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만이라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능을 거스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동물은 본능적인 사고로 살거든요.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이 동물 아니에요? 인간도 우리의 본능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딱 붙잡고 이제 사물을 딱 붙잡으면 물잖아요. 근데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이 개의 성질이죠. 이가 끝까지 쫙 물면 그게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딱 물고 있는 순간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 그러면 그렇게 물었던 것을 착 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본능을 거스리는 훈련이거든요. 본능을 거스리는 훈련. 훈련받은 그 명견, 경찰견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그래도 다 대충 뛰어나다는 개들이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발탁되는 개들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만. 여러분 이 명견으로 쓰임 받는 훈련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복종의 훈련이에요. 자기의 본능을 거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훈련. 그게 쓰임 받는 것이고 그게 명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순종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도 비슷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도요 본능에 이끌려 삽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거든요.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만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따라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멈추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의 걸음을 걷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순종의 삶이거든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날아오는 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에게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 스데반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명령과 말씀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었겠지만은 우리 말씀 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알면서도 지금 살짝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정도는 다 암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증인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순교자하고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건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었어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어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이끄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외쳤어요.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재판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자기를 좀 변호하고 형량을 받아도 좀 조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서 듣기 싫어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정면 도전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스데반이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순간은 좀 지혜롭게 잘 무마시켜서 넘어가면은 좋지 않았을까? 굳이 그렇게 속을 후벼 파는 이야기, 그들이 듣기 싫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됐었나?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살 것이냐, 잘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참된 은혜는 제자도를 요구하며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값싼 은혜가 뭘까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값싼 은혜도 있어요. 값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값싼 은혜예요. 순종을 거부하는 인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예요. 오늘 스데반은요, 정말로 값비싼 은혜를 누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값비싸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부족하지만 나의 목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가 결단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포인트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본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보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같지 않아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참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목사야, 저렇게 해서 교회 장로야, 아유 저렇게 해서 권사래. 세상에서 나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때 목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 아까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회사역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가 생각나는 목사가 되지 않고 무슨 목회가 될까? 예수를 생각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겸허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순종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 길 끝에 반드시 주님이 큰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의 메시지, 저도 이 메시지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